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니까야가 중심이 되는 테라와다 불교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의 전통보다는 남방 테라와다의 전통대로 붓다데이 음력 4월 15일이니까 일주일 후가 됩니다. 붓다데이라고도 하고 외삭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면서 부처님 깨달으신 날이고 또한 돌아가신 날인 이런 부처님 삶의 세 가지 중요한 기점을 담고 있는 부처님의 날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불교의 전통에 의해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지만 일정대로 공부를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는 오전 10시부터 간략한 의식과 함께 오전에 법회를 진행하고 다음 주 저녁 법회는 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날을 기념하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국 땅에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우리 모두 축하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부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 곁에 오셨을까 하는 의미를 잘 헤아려 가지고 그런 스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범적인 불교 신자가 우리 모두 되어야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침 사실 오늘 우리가 초파일이니까 한 주 쉽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이 법회를 진행하자라고 결정한 데는 오늘 공부하려는 주제가 어쩌면 그렇게 부처님 오신 그 의미를 드러내는 거기에 참 적합한 주제를 공부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까지의 과정 그리고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요 과정을 담고 있는 4개의 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마지막이니까야 관통 법회이기 때문에 매주 하나의 경을 순서대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이니까야 안에 4개의 경이 특별하게 이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경은 모아서 함께 공부해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지난주에 요런 교재를 드렸죠.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4개의 경.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이런 공부로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요. 이 표에 의하면 4개의 경 중에 부처님 출가하셔서 깨달음의 과정,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이 과정 모두를 가장 완전한 형태로 설명하는 경이 85번 보디왕자 경이죠. 그리고 그 보디왕자 경의
그 형태 위에서 순서대로 맞추자면 26번 덧경은 그 깨달음의 과정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36번과 100번 경은 깨달음까지의 과정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깨달음 이후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죠. 이제 이런 그 네 개 경의 형태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85번 보디왕자 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과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일이 바로 이 네 개 경을 꿰뚫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지금 공부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모든 그러니까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85번 보디왕자 경을 길어요. 오늘 이제 교재 드렸지만 36쪽이나 되는 긴 경인데 지난주에 그래도 이 과정을 우리가 어찌 보면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쭉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뭐 좀 긴 부분은 좀 생략도 해가면서 이렇게 그 보디왕자 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보는 시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디왕자 경 공부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냥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다른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좀 보았는데 BBS면 불교 방송이죠. 그러니까 BTN도 있고 원래 있는 불교 방송이 BBS죠. BBS에서 니카야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관련한 이런 강의가 있어서 잠시 좀 보았는데, 니카야를 표방하면서 이제 그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 출가 이후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첫 번째로 만난 스승이 있다. 담마는도 부부님, 우리가 지금 경을 통해서 보자면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어떤 스승을 만나죠? 두 분 스승을 만나죠. 그죠?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부따. 두 분의 스승을 만나가지고 삼매를,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처까지의 삼매를 익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삼매가 부처님이 출가할 때는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불사를 실현하려고, 이런 열반의 실현을 목적으로 출가를 했는데, 이 두 분 스승에게서 익히는 이 삼매는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초라는 그 높은 하늘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이 목적은 당신이 출가한 목적과 달라. 그래서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깨달음의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이 이어지는데, 그 BBS의 방송을 보니까 출가해가지고 첫 번째로 어떤 스승을 만났다 라고 나오는데 박가와라는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가와 스승이 고행을 하는 스승이야. 그래서 그 박가와 스승에게서 고행을 배우고는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떠나고, 그 떠날 때에 박가와 스승 쪽의 사람들이 알라라칼라마 스승을 만나보시오 라고 소개해줘서 이렇게 두 스승을 만났다.
그래서 3명의 스승이 있었다. 그리고는 알라라칼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스승을 떠나서 우루엘라의 우루엘라의 장군천 그쪽 가가지고 이제 고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고행이 박가와라는 이 스승에게서 배운 그 고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최소한 빨리 문화. 자, 우리가 공부 기준으로 하는 율장의 2가지하고 사부니까야, 그리고 소부니까야에 속하는 법구경, 수타니빠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넓은 범위로 율장에 속하는 나머지 3가지, 그리고 쿠타카니까야 전부, 아비담마 또는 문법서까지, 거기에 주석서, 복주석까지 빨리 문헌을 전체적으로 다 찾아봤는데도 박가와 선인이라는 이 스승 이름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박가와 선인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BBS 불교 방송에서 부처님의 출가 이후 깨달음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했을까 싶어서 이제 더 심지어는 구글에 들어가서 박가와 치니까 나와요. 저기 붓다짜리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중국에서 불소행찬이라고 번역한 책이거든요. 불소행찬이라고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붓다짜리야라는 책인데, 이 책이 AD 1세기에 마명이라는 분에 의해서 쓰여진 궁중서사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궁중서사시라고 하고 AD 1세기에 쓰여진 불교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경인가요? 소설인 거야. 그죠? 근데 물론 마명이란 분이 말하자면 부처님 일대기라는 개념으로 그 책을 쓴 건데, 나름대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전해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이래 쓰셨겠지만, 문제는 형에 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고, 특히 다마란도 부부님 우리 한 권으로 읽는 니까양가 하는 책이 있죠. 사실은 경이 전반적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한 권으로 읽는 니까야라는 책이 나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보았죠. 어떤 비구니 스님께서 쓰신 책이잖아요. 그 책에도 사실은 이 부처님의 출가 이후 이야기를 할 때 붓다짜리야에 나오는 박가와 선인 이야기가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불교계에서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설인데. 그래서 이 참 좀 곤란하다. 심지어는 여기저기 부처님의 삶을 소개하는 쪽에 보면 이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도 저도 출가 전에는 그렇게 배웠을까? 아니면 제 출가 전에는 그런 공부가 잘 없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제가 대학부터 공부를 배웠던 우리 법사님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좀 여쭤봤어요. 법사님,
박가와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법사님은 아십니까? 라고 여쭈니까 법사님은 법사님이 워낙 공부 많으신 분이니까 어떤 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좀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어떤 데는 나오는 경우를 아주 드물게 본 것 같고, 그러나 나온다 해도 아주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이제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박가와 선인에게서 먼저 고행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불교계에서 부처님의 출가 이후 과정에 공식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난처하다, 조금 더 이런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불교의 정체성과 관련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불교의 정체성, 누군가가 인도에 있던 삼매를 완성하고 있던 고행을 완성해서 부처되었는데 불교랄 게 뭐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교의 정체성은 확고하게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이런 주제를 경이 아니고 누군가가 쓴 궁중서사시라고 나타나는 이런 소설의 이야기가 불교계에서 마치 부처님 출가 이후의 그 과정의 정설인 것처럼 소개가 된다 라는 것은 참 좀 곤란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보부님, 마명이라고 하면 아주 질이 안 나는 사람이죠. 대선기실은 지나잖아요. 그 부분은, 그 표현은 일단 생략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명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마명이 그 기실론의 저자인 마명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법사님께, 부타차리야, 불소행찬을 쓴 이 마명하고 기실론의 저자라고 알려진 마명하고, 그 마명 스님하고가 동일인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동일인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 입장에서 기실론과 관련한 어떤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기실론이 세계적으로 불교, 특히 대승 불교에서 가지는 위상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기실론을, 사실 이거는 확인되진 않는다 하되, 그러나 기실론의 저자라고 알려진 그 마명 스님이 불소행찬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또 좀 관점을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명 스님도 아닌, 그래서 약간 마명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대요, 이제 불교 역사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해요. 그래서 이걸 더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어쨌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 그래서 불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런 주제에서 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소설이라고 해야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설인 것처럼, 역사처럼 소개된다라는 부분은 정말로 좀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디왕자경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니카야 85 보디왕자경, 보디 라자 꾸마라 석당. 라자가 왕이고요,
꾸마라가 아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라자 꾸마라 하면 왕자예요. 보디는 깨달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름인 거예요. 보디라는 이름의 왕자. 자,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바가에서 수수마라기라에 있는 베사깔라 숲의 사슴동산에 머물렀다. 그때 보디 왕자를 위해 꽃가나다라는 궁전을 새로 지었는데 사문에게도 바라문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제공되지 않았다. 궁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도적으로는 이렇게 큰 집을 지으면 이제 사회에 스승되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한번 사용하시게 하는, 요즘도 사실은 그렇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사회에 스승되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듣는 일로 개원 이런 식으로 하는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이 궁전을 짓고 아직 아무도 초청해서 초청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때 보디 왕자는 젊은 바라본 산지가 붓다에게 말했다. 오시오 친애하는 산지가 붓다여, 그대는 세존께 가시오. 가서는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불편은 없으신지 병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여쭈시오. 대덕이시오. 보디 왕자는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불편은 없으신지 병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여쭙니다. 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대덕이시오. 세존께서는 내일 비구상가와 함께 보디 왕자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게 이제 경에는 자주 나타나는 형태예요. 그대가 부처님께 가서 나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시오. 해서 부처님을 초청하시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존자시오. 라고 젊은 바람은 산지가 붓다는 보디 왕자에게 대답하고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젊은 바람은 산지가 붓다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디 왕자는 곧다마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불편은 없으신지 병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보디 왕자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세존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러자 젊은 바람은 산지가 붓다는 세존이 동의한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디 왕자에게 갔다. 가서는 보디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의 이름으로 세존이신 그분 곧다마께 말씀드렸습니다. 보디 왕자는 곧다마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불편은 없으신지 병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비구상가와 함께 내일 보디 왕자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사문 곧다마께서는 동의하셨습니다. 보디 왕자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하고 꽃가나다 궁전을 맨 아래 계단까지 흰 천으로 덮은 뒤에 산지가 붓다 젊은 바라문에게 말했다. 오시오 친애하는 산지가 붓다여, 그대는 세존께 가시오. 가서는 세존께 시간을 알려드리시오. 대덕이시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존자시오. 라고 보디 왕자에게 대답하고 젊은 바람은 산지가 붓다는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대덕이시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세존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보디 왕자의 집으로 갔다. 그때 보디 왕자는 대문 밖에 서서 세존을 기다렸다.
보디 왕자는 세존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는 맞이하러 나아가 세존에게 절한 뒤 뒤따르면서 꽃가나다 궁전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세존은 첫 번째 계단 앞에서 멈추었다. 그러자 보디 왕자는 세존에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천들을 오르십시오. 선서께서는 천들을 오르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오랜 시간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자 세존은 침묵했다. 세 번째로 보디 왕자는 세존에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천들을 오르십시오. 선서께서는 천들을 오르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오랜 시간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는가요? 예, 제사라는 말을 할 때, 어디 여러 곳에서 이건 어떤 형태의 제사가 됐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이런 바람으로 제사를 지내죠. 여기서 지금 보디 왕자도 궁전을 지어놓고는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 궁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부처님 초청 강령,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청해서 오셨는데, 궁으로 오르는 계단을 부처님이 밟으실 길이니까 흰 천으로 싹 깨끗하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이 천을 밟고 궁으로 올라주십시오. 그래야 하면 이것이야말로 저희 제사가 되어서 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청하는데 부처님은 정작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3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세존은 아난다 존자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보디 왕자에게 왕자여, 천을 치우십시오. 세존께서는 천 위를 걷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하십니다. 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천을 밟고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으신데 보디 왕자는 자꾸 올라가셔! 라고 하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를 딱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보디 왕자에게 에구, 부처님은 그 천위를 걷지 않으세요. 천을 치우세요. 부처님은 후대의 사람을 연민합니다. 글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출가자가, 수행자가 어떤 길을 가면서 고급스럽게 천을 깔아가지고 이 위를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은 수행자의 삶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만약에 부처님이 이 천위를 걸어서 올라가시면 부처님도 걸으셨잖아 하고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한다.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고급스럽게 깔아놓은 길을 올라가지 않는다. 천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을 타지 않는다 하는 거나 다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네, 다른 주석들을 보니까 네. 해석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대략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 왕자가 아들이 없어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밟고 올라가시면 그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석서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 이건 우리가 주석이라는 부분을 달리 볼 필요는 없지만 일단 주석은 주석인 거죠. 그래서 경에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끌려갈 이유는 없고 이건 그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보디 왕자는 천을 치운 뒤에 꽃가나다 궁전의 위쪽에 자리를 준비했다. 그러자 세존은 비구상가와 함께 꽃가나다 궁전에 올라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보디 왕자는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비구상가에게 맛있는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자기 손으로 기쁘게 대접했다.
비구들이요, 세존이 공양을 마치고 바루에서 손을 떼자 보디 왕자는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보디 왕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 라고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진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에 인도에 있었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실은 이 과정에서 나오지만 고행을 포기하고 바른 선매로 사선삼명으로 이 깨달음, 이 과정을 갈 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과정으로 얻어지는 건데, 이 초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선삼명 그 깨달음의 과정은 깨달음의 길인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행복한 과정이란 말이지. 바로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 이 선입관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제가 나타나는데, 혹시 이 이야기,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타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봤죠. 요거는 뭐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불교 입문 이 사실 미리 보기 수업에서 보았지만 삼매 가는 길이라는 주제에서 보았어요. 여기서 보면 맞지마 니까야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 니간타들과 부처님이 대화하는 이 주제에서 니간타들이 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나한테 말하느냐? 라고 니간타들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요 주제, 불교 수행이 어떤 수행이냐?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라는 이 주제가 이 경하고 맞지마 니까야 14번 경 두 군데서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굵은 글자로 A, B 이렇게 써놨죠. 요건 뭔가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이 표에서 A, B, C, D, E까지 5단계로 구분한 그 부분입니다. 그 구분되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디 왕자에 의해서 주제가 정해진 거예요. 부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복에 의해서 행복은 얻을 수 없다.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딱 말씀을 꺼내니까, 잠깐만요. 아니, 갑자기 모기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저쪽 문이 열렸어. 그 이제 그렇게 부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제를 발의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대가 말하는 그 행복을 성취한 거거든. 그 행복을 얻은 거거든. 그럴 때 나는 과연 그대가 생각하듯이 괴로움에 의해서
이 행복을 얻었을까? 아니면 행복에 의해서 이 행복을 얻었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보디왕자경의 중심 주제고 바로 이 주제에 의해서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깨닫는 그 과정, 그리고 깨닫고 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 이게 설명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디왕자경의 그 주제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왕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부처되기 전 수행자의 과정, 요거죠.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 라고. 그래, 보디왕자 그대가 생각하듯이 나도 깨닫기 이전에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는 거죠. 왕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이렇게 무엇이 유익 선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위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알라라 깔라마에게 갔다. 가서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도반 깔라마여, 나는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알라라 깔라마는 나에게 존자는 머무시오. 지혜로운 자라면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어 라고 말했다. 오래지 않아 왕자여, 나는 빠르게 그 법을 완전히 익혔다. 왕자여, 나는 바로 그만큼 자신의 입을 열고 자신의 말을 통해 암과 확실함을 말했다. 나는 알고 본다라고 공언했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라 깔라마는 이 법을 단지 믿음만으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알라라 깔라마는 이 법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 알고 보다라는 게 지와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와견이라는 것을 뭔가 좀 차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일단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봐야 되는 건요. 지금 우리가 이 같은 주제로 4개의 경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드린 교재에 있지만 지난주 드린 교재 그 3페이지에 보면 3. 출가의 이유라고 해서 경의 주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시됨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경이 뭐예요? 부처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상대방과 함께하는 대화의 주제에 맞는 이야기가 전승된 것이 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어떤 주제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내가 출가할 때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이유로 출가했어 라고 출가할 때 그 한 가지 획일적 이유만 갖고 출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경 모두가 출가의 이유를 다르게 말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출가하는 이유는 다른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 보듯이 출가를 하잖아요. 그럼 출가해가지고 말하는 출가의 이유. 내가 왜 출가했을까? 박후부님, 부처님 왜 출가했죠?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불사를 실현해서.
좋아요. 윤회에서 벗어난다, 불사의 시련.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포괄해가지고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부처님 왜 출가했죠? 열반. 부처님 왜 출가했죠? 보면은 부처님 왜 출가했죠? 깨달음.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이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이렇게 나오거든. 출가한 이유 뭐야? 유익. 무엇이 유익일까? 요걸 구해서 출가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 개의 경이 왜 출가하게 되느냐라는 그 출가의 동기를 말할 때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네 가지 경이 동일하게. 그래서 출가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출가했거든. 이렇게 말할 때는 동일하게 무엇이 유익인가? 이게 이제 보면 이거 어디냐? 세 번째 줄에 보면 잉꾸살라 가웨시 이래 나와요. 낑이라는 말은 와시야. 꾸살라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꾸살라가 유익 또는 선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죠. 그리고 가외시가 이제 뭐 구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개의 경이 동일하게 왜 출가했냐 하면 깽꾸살라 가외시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는 자로 출가한 거예요. 뭐니 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주제는 동기야 뭐 어떻다 하든 간에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해서. 근데 다마란도 부부님, 요 무엇이 유익인가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어디서 본 거 아닌가? 낑꾸살랑 무엇이 유익인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박부부님 혹시 이 무엇이 유익인가라는 요 표현이 선을 설명할 적에 아니 판tem치 아니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다들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부처님 마지막 제자가 누구야? 부처님 마지막 직계제자. 열반하기 직전에. 그렇죠. 수바타 유행승이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와가지고 직계제자의 마지막 제자가 되잖아. 그럴 때 수바타 아직 출가 전에 수바타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여쭤볼 게 있다고. 육사비도들 쭉 말하면서 누가 정말로 깨달은 사람일까? 뭐 이제 이래 질문할 때 부처님이 그거 그만두고 내가 법을 설할게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뭐가 나와요? 부처님이 내가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해서 출가하고 50년이 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요 자료, 지난주 드린 요 자료에 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출가에 공통된 이유라고 해서 이렇게 무엇이 유익 또는 선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이래 나오죠. 그럴 때 바로 요
낑꾸살라 가회시 요게 대반열반경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낑꾸살라무 에시 이렇게 나와. 그러면 뭐야? 낑 같고 꾸살라 같고 요거는 장음이니까 아죠. 아누에시에서 저기는 가웨시로 이제 구하다 이렇게 썼고 그게 단어만 이제 아누에시로 달라져 있지만 에시라고 하는 요 말이 같죠. 이래서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마지막 직계지자에게 당신의 출가 생활, 부처님 그 출가 생활이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출가해서 6년간 수행을 했고 깨닫고 나서 부처로서 45년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51년을 사셨거든. 어쨌든 깨달음 이후 부처로서의 삶도 출가자로의 삶이잖아. 그래서 출가하고 51년을 사신 거죠. 그럴 때에 하여간 그 주제에서 부처님 당신의 출가 이야기를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해서 출가했다라고 해서 낑꾸살라 아누에시 여기에 나오는 거야. 요 표현이 끝에 단어가 살짝 다르지만 같은 의미고 이 표현이 지금 공부하는 4개의 경에서 가회시로 나오는 거 그리고 대반열반경에서 아누에시로 나오는 거 요 차이 요 2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요 2가지 케이스로 해서 5개 경에서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가 뭐라고 유익이 무엇인지 무엇이 유익인지 선인지 이것을 구해서 출가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부처님이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선을 구해서 출가했다 하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생로사 흐리고 오되는 그 표현.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 봐야 할 거야. 꾸살라의 반대말은 아꾸살라잖아. 아꾸살라는 부정이니까 무익, 불선 이래 되는 거죠. 불선 이러면 악이 되는 거고. 이럴 때 꾸살라와 아꾸살라의 차이가 뭐요? 아꾸살라는요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괴로움의 과화고 요런 특성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꾸살라는 뭐겠어? 꾸살라는 락의 과화국호야. 그러면 고의 과화보하고 락의 과화보 요건 또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말할 수 있죠? 보디원자가 부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행복은 이익과 행복. 그러니까 천을 밟고 오르십시오 이 말씀을 드릴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제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삶을 향상하는 일,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일, 제사라는 이 개념이 늘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는 이걸 말하잖아요. 락의 과화보, 유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이거는 이익 그리고 행복인 거예요. 이익과 행복. 여기서 이제 행복이 락과 같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악구살락, 무익, 불선, 악, 고의 과화보 이건 뭐예요? 손해와 괴로움. 괴로움이라는 게 그대로 고죠.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처님 왜 출가했을까?
행복을 구해서, 그죠? 바로 이런 락의 과하고 이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출간한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꾸살라, 유익, 선을 구해서 출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디 왕자가 뭐라고 해요? 바로 이런 유익, 선, 락의 과하고 이익과 행복, 이런 것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라고 하는데 보디 왕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이게 얻어진다 그래요? 괴로움. 그래, 보디 왕자는 괴로움의 방법으로 이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그거 아니요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 수행자의 과정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게. 출가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는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익, 최고의 행복이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졌는지 행복에 의해서 얻어졌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요게 딱 주제가 되는 거죠. 꾸살라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주목해야 됩니다. 꾸살라. 부처님 꾸살라 때문에 출가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요 얘기에서는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부처님을 이제 그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94번 왓지 야마히타 경에서는 부처님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부처님은요, 유익과 무익을 선언한 분이에요. 바로 이 꾸살라하고 악꾸살라, 이거를 선언한 분이요. 선언했다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유익이고 이것은 무익이에요. 그대가 이런 방법으로 살면 그것은 유익이어서 행복의 과화보를 가져오는 이익과 행복되는 것이고, 그대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무익 불선이어서 고의 과화보,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라는 기준을 부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여러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그런 가르침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경우에 기준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내 삶의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정등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정등각에 의해서 선언된 법이 있다.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법은 이러이러하게 유지되지 못한다.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이 법이야말로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내 삶의 기준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꾸살라와 악꾸살라, 유익과 무익을 선언한 분이다. 그리고 이런 선언된 기준 위에서 어떻게 해? 잘 상황에 맞게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다. 분별설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여간 그 유익과 무익, 꾸살라, 악꾸살라, 이 개념이 이렇게 부처님 출가의 이유요. 그 이야기, 출가의 이유라는 거는 뭐냐 하면 목적이 거기에 있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이러한 행복과 괴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 그 기준 위에서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해 설명하는 부처님 분별설자, 이런 개념이죠. 여기까지를 함께 이해해야 하겠고요. 아이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시작밖에 못했으니 어쩌나? 또 하여간 부지런히 가봅시다. 참고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나는 바로 그만큼 자신의 입을 열고 자신의 말을 통해 암과 확실함을 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번에 이제 제가 그 공동선의 기고를 정한 게 있잖아요. 뭐 그 관계된 일 가운데에서 저는 뜻밖의 이제 우리 스리랑카에서 오신 담마키티 스님과의 대화에서 한 가지 배운 거예요. 우리가 테라와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테라와다 불교. 그럴 때 이 테라와다가 기본적으로는 장로, 상좌의 말씀 가르침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테라와다라는 이 단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하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겠지 뭐. 테라의 말씀이니까 확실한 말씀이지 뭐. 확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지금 여기라. 알라라칼라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실은 부처님이 알라라칼라마에게서 이제 법을 배워가지고 머무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익혔다. 그 성취의 상태에서 테라의 말씀을 내가 말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거기에서 보면 이제 원전의 밑에서 5번째 줄이지만 그렇죠. 냐나 와단쩌 와담이 테라 와단쩌 이러 나오죠. 알매 말씀 그리고 확실함의 말씀 이래 되죠. 그래서 암과 확실함을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건 좀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해한 부분이라서 소개를 해드려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5페이지네. 왕자여, 나는 알라라칼라마에게 갔다. 가서 알라라칼라마에게 도반칼라마시여, 얼마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고 선언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알라라칼라마는 무소유처를 선언했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라칼라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 알라라칼라마에게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띠가, 삼매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지혜가 있다. 참으로 나는 알라라칼라마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고 선언하는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라고. 오래지 않아 왕자여, 그런 나는 빠르게 그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왕자여, 나는 알라라칼라마에게 갔다. 가서는 알라라칼라마에게 도반칼라마시여, 당신은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했다고 선언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도반이여, 나는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했다고 선언합니다. 도반이시여, 나도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여, 우리가 존자와 같은 동료 수행자를 보는 것은 참으로 이득이고 참으로 큰 이득입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선언한 법을 그대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대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법을 나는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선언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법을 그대가 알고 그대가 아는 법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그대는 나와 같고 나는 그대와 같소. 오시오 도반이여, 이제 둘이 함께 이 무리를 이끕시다. 왕자여, 참으로 이렇게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칼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나를 존중했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 법은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단지 무소유처의 태어남을 위해 이끌 뿐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나는 왕자여,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으로부터 염호하여 떠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봐야 할 거는 알라라칼라마에게서 무소유처,
그래가지고 이제 삼매를 익히는 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수행자 곧다마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믿음과 정진과 사띠와 삼매와 지혜가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 이래 말을 해요. 물론 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 또는 기능이 불교에만 있다라고 말할 건 아니겠죠. 어디서나 수행을 한다면 수행을 하자면 다 그 스승에 대한 믿음과 노력, 그리고 이 사띠라고 하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자 이런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불교 아니고는 없을까? 누구나 다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그런 면을 함께 하겠죠. 마음이 집중돼서 삼매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혜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혜가, 담만한도 부부님, 보통 지혜를 통찰지 이렇게도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통찰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부처님이 아직 삼매를 익히던 그 시절에 나도 지혜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가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된 가르침,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끄는 수행 방법으로 오근 오력을 말할 때 이때에 말하는 그 지혜, 자라남 주로등을 그래서 꿰뚫어 보는 이런 지혜하고 알라라갈라마를 스승으로 하던 시절에 말하는 그 지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다만 여기서는 이렇게만 보자고요. 이 5가지 힘 또는 기능이 깨달음 이후에 설해진 것과는 별개로 아직까지 알라라갈라마라는 스승에게서 삼매를 익히던 그 시절에도 나도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가 있어! 라고 말했다. 이때의 지혜가 과연, 사실은 우리가 통찰지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이런 꿰뚫어봄, 자라남 주로듬에 의한 이런 사실, 이런 부분으로, 우리 기능상유다에서 정의가 그렇게 되잖아요? 불교가 말하는 지혜는 그거란 말이야, 빠냐는. 그럴 때 빠냐를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약간 국어사전적으로 지혜라고 번역을 하면 맞는데 통찰지라고 좀 더 접근된 번역을 할 수는 있다고. 그럴 때 통찰지라고 하는 이 번역이 모두에게 빠냐라는 이 말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고민을 좀 해보자.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래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지 무소유처의 태어남을 위해 이끈다. 요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않은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출가를 했어.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데 그 유익의 완성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요, 깨달음이요, 열반을 실현하는 거요, 불사의 실현이요, 이래 되잖아. 그런데 알라라갈라마 스승에게서 따라 배우는 이 과정은 무소유처라는 높은 하늘로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고자 출가하지 않았어. 그래서 떠난 거죠.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는 나는 위 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우따카 라마푸따에게 갔다. 가서는 우따카 라마푸따에게 도반이여, 나는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는 동일한 형태에서 무소유처 대신에 비상비비상처가 제시가 되죠. 그 차이 말고는 일단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서 넘어가고요. 사실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 어쨌든 이게 문자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알라라 깔라마 스승과의 일화의 마지막에서는 6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중간에 왕자여 참으로 이렇게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나를 존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8페이지 와서 우타카 라마푸타와의 일화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우타카 라마푸타는 나를 동등한 동료 수행자로 삼고 스승의 자리에 나를 앉히고 나를 귀히 여기고 존중했다. 라고 해서 우타카 라마푸타에게서 조금은 더 예우받는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 문자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고 뭐 이게 뭐 부처님 그 중간 과정 떠나오는 과정이니까 뭐 우리가 크게 뭐 주목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문자적인 차이가 있어서 소개하고 나머지는 무소유처냐 비상비비상처냐 요 차이 말고는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단지 비상비비상처의 태어남을 위해 이끌 뿐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나는 왕자여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으로부터 염호하여 떠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왕자여 그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는 나는 위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마가다에서 차례로 유행하면서 우루벨라의 장군촌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을 보았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참으로 이것은 정진을 원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이곳은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앉았다.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비예요. 두 분의 스승에게서 삼매를 익히고 떠나가지고 이제 두 분 스승한테는 태어남의 길이기 때문에 떠났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그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B번이야. 그리고 이제 C번. 그래서 왕자여 나에게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라고 했어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왕자여 물 위에 놓여있는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이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피워야겠다, 열을 일으켜야겠다 라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왕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 위에 놓여있는 젖고 수액이 있는 그런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비는 그 사람은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덕이시여. 그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은 또한 물 위에 놓여 있어서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키기까지에는 그 사람이 지치고 짜증날 것입니다. 이처럼 왕자여, 만약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몸으로도 심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나지 못한 채 머물고 또한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소유의 열기를 안으로 잘 버리지 못하고 잘 가라앉히지 못한다. 만약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들은 지와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만약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와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왕자여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른 전에 들어보지 못한 첫 번째 비유다. 요거 지난주에 설명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잘못했어요. 수업 보고에다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동영상에 자막으로 좀 언급을 했어요. 어떤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을 했냐 하면, 물이 있고 물 위에 나무 토막이 있죠. 여기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벼봐야 불이 안 붙어. 이럴 때 이거를 나무 토막이 젖었다 하는 요거를 몸이라고 했죠. 그리고 물이 아니지, 물 위에 있다, 요거를 몸이라 하고, 나무 토막이 젖어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라고, 요렇게 제가 표현을 해가지고 비유 1번 몸도 마음도, 비유 2번 몸은, 그러니까 물 밖에 꺼내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물 밖에 꺼내라서 몸은 물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소유의상 까마에서 벗어났어. 그런데 마음은 젖어 있으니까 마음은 떠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비유 3번은 몸도 물 밖으로 떠났고 마음도 젖어 있지 않은 마른 나무 토막이 된 거죠.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되도록 경을 직접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좋아. 제가 조금 실수가 됐어요. 자, 지금 이제 경에서 보면 어떻게 말을 해요? 물 위냐 나무 젖었느냐 하는 요 두 가지를 말할 때, 물 위에 있다라는 거를 몸과 마음으로 구분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이렇게 말하죠. 몸도 마음도야. 그리고 나무 토막이 젖었다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이 물 위에 있다라는 요것과는 별개로 되는 게 뭐냐 하면,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 참다죠. 소유의 관심, 또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기, 관심, 갈망, 열기, 열중, 열기, 요런 내용을 나무 자체가 젖었다, 나무 자체가 말랐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죠. 사실은 제가 이 갈망, 열중, 열기 요 표현이 경에 많이 나오는데도 사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일단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참다,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야마가경에서 같은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불환자가 되어도 남아있는 것이다 뭐 해가지고, 사실은 삶의 틀을 구성한다거나 내면의 내적인 어떤 경향의 문제거나 이제 이런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비유는 기본적으로 물 위에 있느냐 물 밖에 있느냐 하는 요거는 몸과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측면이라면, 이제 그 나무 토막 자체가 젖어 있느냐 말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내적인 경향의 문제라든가 관심의 문제라든가 잠재 성향이라든가 이런 표면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행위하고 살아가는 이런 측면보다는 좀 더 내적인 영역에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비유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수정을 하고 가고요. 반만한 부분이 우리 9차 재정 공부할 때 소경이란 경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일단 초선을 성취하지. 그러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서 욕상 뭐 요런 한 단계 낮은 영역에 속하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런 게 뭔가요? 우리 외제고 경에서 보면 앞발을 탄탄하게 딛고 나서 뒷발을 나아가는 뭐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거든. 아마 그런 부분 같아요. 몸과 말의 이 표면적인 구체적 행위가 앞배로 먼저 제어가 되면 뒤따라가지고 내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어서 해소됩니다. 몸과 말이 까마 소유에서 벗어나면 초선을 성취한다.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그 내적으로 욕계에 속하는 나머지 것들을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제거한다. 요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설명한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요렇게 이제 그런 이해 가운데의 첫 번째 비유는 나무 토막, 그러니까 젖은 나무 토막이 물 위에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동일한 비유 가운데에 두 번째 비유는 뭐죠? 나무 토막을 꺼내놨어. 물 밖으로. 마른 땅 위에 올려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 토막 자체가 젖어 있어. 요건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소유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초선을 성취했어. 그래도 아직까지 그 내적으로 작용하는 소유적인 성향들이 있어. 그건 뭐야? 몸과 마음은 까마, 소유라고 하는 욕계라고 하는 이 영역을 떠나서 색계에 올라서 있지만 아직까지 그 내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젖은 나무 토막처럼 작용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비유는 나무 토막을 물 밖으로 꺼내놓은 상태에서 나무 토막 자체도 이미 다 말랐어. 더 설명 필요 없죠.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 어쨌든 그 세 가지 비유는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표면적인 영역에서 물 위냐 아니냐, 그리고 좀 더 내적인 경향들 이어서 관심으로 나타나는 요런 좀 더 내적 영역에 속한 거를 나무 토막 자체로 비유를 해서 젖었느냐 말랐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알라라까라마와 우타까라마푸타를 떠나왔어요. 그건 뭐죠? 기본적으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 제약을 나는 싫어하고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떠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세 가지 비유가 어찌 보면 삼매를 익히다가 떠나와서 이제 고행을 하면 되는데 그 고행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비유라는 건 왜 나타나는 걸까?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좀 엉뚱맞거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보여. 뭐냐 하면 깨닫기 위한 조건 이렇게 볼까요? 깨달음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어떻게 되냐 하면 소유의 삶을 떠나야 돼. 소유의 삶을 떠나는데 이 소유의 삶을 얼마만큼 떠나야 하느냐 하면 비유 3처럼, 그죠? 비유 3처럼
나무 토막을 물 밖으로 꺼내놓고 나무 토막 자체도 건조해야 돼. 이렇게 표면적인 영역과 내적인 영역 모두에서 소유의 삶을 떠나야 한다라는 게 깨닫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야. 다만도 부부님, 소유의 삶을 떠난다라고 하면 그건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죠? 소유의 삶을 떠난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을 볼 수가 있다고? 중생들의 세상이 어떻게 구성돼요? 그래,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 되잖아. 그런데 경은 이 중생의 세상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구분하죠. 어떻게? 색계와 무색계를 묶어서 존재라고, 존재의 영역으로 말하죠. 그런가 하면 욕계는 욕, 소유의 영역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소유냐 존재냐 라는 이것이 중생의 세상을 말하고, 불교는 소유와 존재를 다 넘어선 해탈된 삶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소유의 삶을 완전히 떠난다 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존재의 영역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봐야지 뭐. 소유를 떠난다는 거는 소유를 떠나고 존재의 영역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여기서 존재의 영역은 어디예요? 욕계를 넘어선 색계 무색계잖아. 박과부님, 우리가 색계 무색계라는 이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죠? 삼매지. 그지? 그러니까 소유의 삶을 완전히 떠났다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직 안 읽었지만 이어서 뭐가 나와요? 이어가지고 고행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고행이라는 건 지금 뭐를 말하는 거죠? 소유의 삶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지. 소유의 상태를 떠나서, 즉 삼매라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데에서 부처님은 고행을 한다고. 근데 이 고행에서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죠? 이 고행에서는 깨달음 실패하죠. 그죠? 그리고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 아니요 해서 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위해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고행을 했는데 실패를 한다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이 깨달음이 완성되는 과정이 뭐로 나타나요? 깨달음을 완성하는 과정. 이게 이제 굳이 초선의 경험 이래 나오고, 이어서 말하기를 사선삼명으로 깨닫는, 이렇게 결정이 되죠. 이게 나도 참 보면서, 아니 왜 뜬금없이 알라라갈라마 웃다가라마 웃다 두 번 스승을 떠나와가지고는 바로 고행을 시작한다 이래 안 나오고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날까? 뭘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이해가 가능하더라고. 그죠? 소유의 삶을 완전히 떠나야 돼. 비유 3번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부분을 이제 분명히 하자면, 자, 11쪽으로 와볼게요. 11쪽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나오거든. 다시 왕자여, 전에 들어보지 못한 세 번째 비유가 뒤따라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예를 들면 왕자여,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있는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이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피워야겠다, 열을 일으켜야겠다 라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왕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 있고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비는 그 사람은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덕이시여. 그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은 또한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왕자여, 만약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몸으로도 심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나 머물고 또한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소유의 열기를 안으로 잘 버리고 잘 가라앉힌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게 표면이고 나머지 요거는 안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잘 버리고 잘 가라앉힌다. 요 얘기는 이제 소유의 삶을 안팎으로 완전히 떠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들은 지화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만약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화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왕자여,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른 전에 들어보지 못한 세 번째 비유다. 이건 뭐죠? 이렇게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고행을 하면 이 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한다. 고행을 하더라도 지화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걸 안 하더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보디 왕자하고의 이 문답이 뭐냐 하면 행복으로 못 얻고 괴로움으로 얻는 거잖아요. 이랬는데 부처님이 내가 깨닫기 전에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알려줄게. 지금 이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의 반전이 나타나는 거야. 보디 왕자 그대가 행복으로는 못 가고 괴로움으로만 간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과정에서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어. 그 비유에 의해서 소유의 삶을 떠난 상태, 존재의 영역 삼매 위에서 고행을 삼매 위에서 생각할 때 고행을 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고행을 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어. 달리 말하면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괴롭지 않은 행복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어. 요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뭔가 좀 애매함이 있나요? 네. 뭐가 있죠? 고행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고행을 버리셨는데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 고행으로 고행에 의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고행 안 하고도 깨달을 수 있다. 요렇게 얘기했으면 고행으로도 깨달을 수 있네. 요 얘기잖아. 이게 시점이 언제냐 하면 고행을 하기 전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만 해도 부처님이 행복이라는 거는 행복으로도 얻을 수 있고 괴로움으로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일단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깨닫기 전이에요.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의해서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깨닫자라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상으로 보면 박구부님 지적하신 바의 애매함에 의하면 두 가지가 다 되니까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았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어지는 경에 의하면 이 고행으로는 실패한다고. 이건 뭐냐 하면 고행을 직접
고행의 과정을 가기 전에는 고행으로 되는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고행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 아니다 라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 개념이 우리가 진짜 애매한 가운데 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으로는 안 되고 괴로움에서 얻는 거지. 근데 요런 중간 상태에서는 두 가지 다 가능할 거요 라고 보았는데 정작 해보니까 고행으로는 괴로움에 의해서 이 완전한 행복은 얻어지지 않더라 라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행 아닌 방법, 바로 행복의 과정인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요런 구조를 보여주죠. 요거 잘 봐야 보이는 거야 진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비유가 왜 뜬금없이 나타나는가 하는 측면이 이렇게 하면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게 오늘 이 경을 다 좀 공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부과되는 설명이 좀 많아서 그래도 저는 깨달음까지는 가볼까 했는데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그럼 이제 고행하는 부분부터. 그래도 오늘 이 깨달음에 대한 그 보편적 시각은 이제 우리가 가진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오늘 함께 했고 나머지 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행에 들어간 이야기부터 다음 주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다시 한번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우리 스승 부처님 오신 날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